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부정한 사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목사님 초대 전화를 받고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예가 이제 달라서 교류를 하지도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주변머리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좀 망설였는데, 목사님하고 몇 차례 통화를 하다가 이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초대에 응하게 되었고, 우리 동학교의 성도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환하시고, 또 오늘 남성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특송해 주시는데 아주 묵직한 그 음성으로, 또 가사도 되게 묵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찬양해 주셨고,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이 다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약간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온 지 8년, 우리 신 목사님보다 한 해 정도 먼저 왔는데요. 와서 열심히 또 재미있게 즐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불러주셨을 때, 저는 다 같은 대한민국이니까 뭐 그게 무슨 다르겠는가, 그러고 왔는데 조금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일단 사투리도 잘 못 알아듣겠고,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재미있던 사역들이, 잘 활발하게 진행되던 사역들이 다 멈춰서게 되었고, 뭐 곧 끝날 줄 알았던 그 코로나의 여파가 사실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 시대의 도전들, 또 교회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교훈을 저는 솔로몬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솔로몬도 그 밖에 그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우리로 말하면 자수성가형이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라를 일구었다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이어받았고, 근데 솔로몬에게 장점이 있었으니 그는 아버지처럼 자수성가형은 아니지만 국제 교류를 통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이 부와 재산들을, 국력을 키우는 그런 재주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한다는 것,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측면도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팔았고 주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고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시대에 중근동 지역의 많은 문화들과 문명들과 심지어는 우상들까지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의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살펴보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다 나라마다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문헌들을 읽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감탄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한 지혜들을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우리만 지혜를 갖고 있다며. 근데 지금 보세요. 이집트도 그렇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지혜로운 글들을 보세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네.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네. 따져 묻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대체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돼.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못 받아들여. 그러면서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고립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멋진 척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순응의 길, 타협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걷느냐? 고립의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타협하는 길도 아닌, 좋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들 다 오라 그래라.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이방 나라들의 지혜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위에 펼쳐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잠언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던 지혜가 가득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혜로라고 잠언 말씀 많이 읽히셨잖아요. 지혜의 보고인 잠언, 그 잠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뛰어나다고 하는 다른 나라의 모든 지혜들을 다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쫙 쏟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걸러지고 선출된 것 중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요, 이방 나라의 지혜들을 세상의 성경 안에 과감하게 수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굴 왕의 기도 멋지잖아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또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오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니. 아굴의 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마음으로는 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세게 하긴 하지만, 근데 잠언 31장에 넘어가면 이건 누구의 기도입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기도죠. 거기 주제가 뭡니까?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며. 여러분, 우리 남성계 회원분들 중에 결혼하신 지가 좀 오래되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결혼하실 때 이 잠언 31장 책상에 딱 붙여놓고 하나님 이런 여인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십니까? 아이고, 기도 안 하셔서 그런가? 저는 이 31장을 붙여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진 않았지만 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 얻겠는가,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며 같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예요. 자, 30장의 아굴 왕, 31장의 르무엘 왕.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남왕조의 왕입니까? 북왕조의 왕입니까? 어느 왕조의 왕이죠? 수준이 높으시니 저기서 막 고개를 막 저으시면서, 둘 다 아니에요. 르무엘 왕도 아굴 왕도 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도 어디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는 이 잠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과감하게 오케이, 야 이거 아굴 왕의 기도 멋지다, 여기 집어넣어. 와우, 르무엘 왕의 기도 멋지다, 이거 집어넣어. 심지어는 말입니다, 잠언 22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집트의 지혜 문헌과 똑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누구 것도 심지어 이집트의 지혜 문헌조차도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는데 저작권 이게 침해인데 그거 그대로 갖다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지혜를 모은 글에 어떻게 이방의 왕들의 글을 쓸 수 있느냐. 아니, 이집트의 지혜 문헌 누가 봐도 다 아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성경 안에 넣겠느냐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과감하게 그 이방의 지혜들을 수용합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확신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방인들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오케이, 이 세상의 지혜 다 나와.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혜 컨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지혜가 가장 뛰어나냐. 그랬는데 그 주옥 같은 지혜를 모은 잠언 중에 가장 1등으로 꼽힌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 다 아는 말씀이고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 정도로 대하시면 이 말씀이 서운해요. 왜냐하면 이 잠언 9장 10절에 이 말씀은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경쟁에서 1등을 한 게 아니고 어디요? 전 세계의 지혜의 문헌들과 싸워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로 말하면 부산 대표가 아니에요. 부산 1등이 아니야. 대한민국 1등도 아니에요. 이 지혜의 말씀은 전 세계 최고 세계 챔피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들과 함께 맞짱을 떠서 거기서 겨루어도 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1등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도전 앞에서 겁을 먹는 거예요.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심지어 역사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 1세기의 기독교는요, 거대한 유대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의 종교들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로마 제국에서 정말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조금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2000년 역사를 뒤흔들 정도로 거대한 종교가 되었을까? 사회학자로서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기독교가 제3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교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고립의 길을 간 거예요. 이게 제1의 길이라고 로드니 스타크가 말하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뭐 합니까? 좀 유난을 떨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유대인들 만나면 꼭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나 유대인이야 이러고 다니니까 사실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나 할례를 고집하고 자기만의 그 어떤 독특한 그런 문화를 고집하고 음식도 함께 안 먹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그래서 이 로드니 스타크는 유대교가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고립의 길을 가다가 실패했다고 말해요. 반면에
로마 제국의 수많은 종교들은 타협의 길, 제2의 길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빵을 얻어먹으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했는데 그 타협의 길을 갔던 로마의 종교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제3의 길을 갔대요. 그건 뭐냐면 유대교도들처럼 유별나지도 않고 자기만 고집하지 않고 또 로마의 다른 종교들처럼 타협하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 겉으로 봐서는 로마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다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 완전히 달라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서로 형제라고 하면서 노예까지도 받아주는 이 사회학자, 예수도 믿지 않는 이 학자가 내리는 결론은 기독교가 그 시대의 도전 앞에서 자기 폐쇄적이지도 않고 타협적이지도 않지만 자신들의 진리를 꿋꿋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지킴으로써 오늘날 기독교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교처럼 고립된 길도 아니고 로마의 다른 종교들처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붙잡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변화해 갈 때 그때 이 도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남성계 회원분들 한 달에 한 번 꼭 가시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저만 갑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꼭 가시는데 대부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꼭 가시는 곳 있죠? 머리 안 하십니까? 네. 네, 미용실에 한두 번 꼭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미용실에 갈 때 어떤 미용실을 선택하느냐면 주인이 예수 안 믿는 데를 선택합니다. 일단은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일부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 전도하려고 예수 안 믿는 주인이면 머리를 잘 깎든 못 깎든 갑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 옮겨가면서 다른 새로운 미용실을 가게 됐어요. 이분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시고요. 굉장히 차분하고 또 냉철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해놓은 것만 봐도 깔끔해요. 정말 딱 떨어져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아주 대화도 절제하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려는 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가기도 하고 푼수도 떨기도 하고 그래도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 정도로 깔끔한 분이에요. 이분이 만만한 분은 아니구나 생각했죠.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머리를 깎고 샴푸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샴푸를 하러 가는데 미용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샴푸하는 곳이 저렇게 창문 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따라가서 이제 샴푸하는 곳에 딱 누우려고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딱 들어왔냐면은 그 창문에 뭔가가 걸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진이에요. 좀 보여주실래요? 나왔군요. 네. 여러분 저게 뭡니까?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네. 제가 저걸 보고요. 그 순간 얼어붙어 버렸어요. 자, 일단 저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어의 명주실이죠. 저거 해마다 새해가 되면 왜 걸어 놓습니까? 악기를 물리치고 복을 비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걸어 놓던 거예요. 근데 저게 원래는 어떤 모양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원래는 저렇게 실제 북어의 명주실을 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눈에 봐도 저건 좀 혐오스럽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저거 걸어놓으라고 하면 안 걸어놔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한 거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미용실 주인이 어떻다고요? 깔끔하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 깔끔한 그분도 영적으로 마음에 불안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공허했던 거예요. 뭔가에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차마 실제 북어는 걸어놓을 수가 없어. 근데 세상에 이 무속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저렇게 예쁜 가죽 북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요, 가죽뿐만이 아니에요. 나무 공예로 된 북어들도 있어. 그냥 걸어놓으면 그게 인테리어예요. 어? 이 미용실 주인이 차마 문 입구에다가 걸어놓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속마음은 뭐예요? 불안해. 애군이 들까봐, 복을 뺏어갈까봐, 그 불안한 마음. 근데 아무거나 걸어놓을 수는 없는데 마침 이 무속인들이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세상에 저런 가죽 공예 북어를 만든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아마 좀 보수적인 무속인들 같으면은 에이 이런 거 걸어놓으면 효험이 없어. 진짜 북어를 걸어놔야 효험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안 걸어놓으니까 다음 세대들 끌어들이려고 이 무속인들이 젊은 사람들 걸어놓을 수 있도록 가죽공예 북어를 만들어서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통계, 모든 부정적인 전망을 한꺼번에 날려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기울어가고 앞으로 뭐가 없을 것이고 뭐 수많은 부정적인 전망을 아무리 내놓아도 이 미용실 주인과 같은 여기가 뻥 뚫리고 공허한 거기 누구만이 채울 수 있죠? 여기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뻥 뚫린 공간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영혼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동강교회로 몰려오는 거죠. 그럴 때 대형교회도 좀 보내주세요.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통계, 부정적인 전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여러분들이 더 크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예수 모르는 사람들 다 사실은 울고 있다. 근데 그 울고 있는 심령을 위로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 동강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조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조금 변화돼야 돼요. 실제 북어를 고집하지 말고 요즘 애들이 그거 안 좋아해. 그래서 가죽으로도 만들고 목공으로도 만들어서 새롭게 변화하는 변화의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북촌 한옥마을에 자주 찾아갔었어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옛날 한옥들, 양반들이 살던 한옥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그 한옥문을 보고 정말 그야말로 박장대소를 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구경하고 가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가 항상 1초 늦게 떠서 먼저 웃으시는구나. 예. 여러분 저기 한옥마을의 문 입구예요.
자, 보세요. 한옥은요, 한옥이어야 가치가 있어요. 원형을 보존해야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문을 맨날 열고 닫을 때마다 쇳대가 있어야 돼. 근데 이놈의 쇳대를 손주들이 갖고 와서 못 열어요. 그래서 저 집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과감하게 한옥문에 번호키를 달은 거예요. 누구 위해서요? 손주들 위해서. 여러분, 한옥문에 번호키를 달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저 고품격의 비싼 한옥문을 어떻게 해요? 톱으로 잘라서 구멍을 내야 돼. 여러분, 교회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 우리 역사와 전통을 빛나는 이 한옥문을 뚫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 손주들은 교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 좀 배워주는 거예요. 좀 아프긴 하지만은 그거 떼어가지고 잘라내고 거기다가 번호키를 딱 달아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문화 충격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횡단보도 앞에서 초등학교 남자아이 2명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진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저희 교회 정문입니다. 빨간 벽돌로 된 담장이 있죠. 우리 대형교회라고 써 있고 저 바로 앞에가 신호등이 있는데 저 자리가 바로 사건이 있었던 장소예요. 부임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두 녀석이 신호등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헐레벌떡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한 놈이 야, 우리 학교 늦었으니까 요 교회 문, 아까 그 담장 문 있죠? 이 문을 통과해서 가자. 우리 교회가 글로 통과하면 지름길이에요. 학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래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한 녀석이 뭐라 그러느냐? 안 돼. 우리 할머니가 불교 믿는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각한 주제에. 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가 오라 그랬어요.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지들이 늦은 주제에. 그냥 주차장 지나가면 되는데 안 돼. 우리 할머니가 불교 믿는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진짜로 삥 둘러서 돌아가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이 아름다운 담장이 지금 교회와 세상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성령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주제에 100년 역사에 교회 담장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담장을 허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담장을 허물었고 그 옆에 또 보시면 다음 사진, 이게 주차장인데 저기 담장이 있었네요. 다 허물었고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민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 여인은요 위태로운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발 한 발짝만 오른쪽으로 내디면 교회입니다. 금 넘어오는 거예요. 이미 봉투는 넘어왔어요. 검은 봉다리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아닌지 바뀐지를 몰라. 담이 무너지니까 이게 교회인지 바뀐지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 교회처럼 막 행세하고 화장실 문 열어라고 큰 소리 치고 등나무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고 이게 내가 이 교회 교인인가 저 사람이 교인인가 모를 정도로.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또 교회 카페를 만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의 충격으로 동네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차장 쪽에다가 문을 만듭시다. 그래서 교회 본당 이 벽면 한쪽을 트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벽면을 터주세요.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라면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100년 역사의 교회에 부임한 지 2년도 안 된 목사가 벽을 타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님들이 그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게 벽면 뚫은 거예요. 카페를 만들고 출입구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바로 저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교회인지 카페인지 모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새로 단장한 장면이고요. 마지막 사진이요. 우리 교회 가장 고참 권사님들만 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앉지 못하고요. 이거 할 때 반대했던 권사님들이 저거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가장 먼저 저기 앉아서 저렇게 멋지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보기 좋죠. 여러분 일단 많이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산에 와보니까 삼강사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하도 삼강사 해가지고 삼강사의 신도수가 한 개 사찰의 신도수가 부산의 기독교인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속상하더라고. 글쎄 그때부터 삼강사 신도수를 넘겨보려고 제가 몸부림을 쳤는데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 미용실 주인처럼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 울고 있습니다. 그 심령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줄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뿐입니다. 다만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할 때 우리도 조금은 우리의 살점을 떼어내고 우리가 세워놓은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용기를 내야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한국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건 인간들의 숫자일 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이 시대에 영혼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가가고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연다면 그 울고 있는 심령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학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렇게 뵈도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남은 헌신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쌓아오는 것들을 허물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새롭게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 심령들이 예비된 이 교회를 찾아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 앞장서시기를 바라고 저도 대형께서 열심히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세상 어떤 지혜와 교류도 결코 손색이 없는 1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심령들 건지고 구원하는 동강교회와 남성교회 회원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